오늘은 개혁자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은 50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유럽에서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른 종교가 하고 있더라도 힘을 쓰지를 못하고 인정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밖에 없는 바로 그때의 종교개혁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 교황청을 향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또 교황청하고 토론을 벌여서 올바른 진리를 찾자고 하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개인 신앙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교회의 형태와 그리고 또 국가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유럽의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그때 종교개혁의 주제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주제들은 첫째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교황이 기도하고 교황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이 있으니 교황의 말도 하나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또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럴 때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교회 전통도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이다.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라틴 말로 표현하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교황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신부님들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의 주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중보자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선행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이와 같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 무슨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기회를 받게 되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왕에게 또는 교황에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주제가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등뼈, 뼈대가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우리도 이 신앙을 습득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스위스의 쯔윙글리, 또 제네바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존 칼뱅,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 이런 분들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개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발견하고 5가지로 정리된 이 종교개혁의 주제들,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이 우리의 등뼈가 된다고 하는 걸 알고 뼈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뼈대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참 중요했다면은 이 종교개혁은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종교개혁의 원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종교개혁자이시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교를 개혁했습니까? 그건 바로 유대교인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핵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개혁하겠다고 한 것이 예수님의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생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 가니까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고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양떼를 쫓아내면서 외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강도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돈벌이에 급급하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들은 강도떼다, 강도떼, 떼강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욕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은 23장 23절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탁 집어가지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세속적인 말로 번역하면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아 이 뜻입니다. 벼락 맞을 놈들아 막 그 뜻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막 섬찟하지요. 그것도 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욕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를 국민들 사회에서 감시 감독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외식한다는 것은 바로 위선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꾸며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하는 사람들이라, 가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그 가식과 가장하는 거, 꾸며대는 거,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내리치는 겁니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 7번 화 있을진저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보면은 천국 문을 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안내해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인간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어야지. 그들은 초신자들을 자기들보다 갑절이나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그 지옥 자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의 아주 중요한 교훈은 빼버리고 그 덜 중요한 것 그것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 11조는 들이되 그 11조 드리는 거 이것을 굉장한 경건이라고 자부했다는 거죠. 우리는 11조 드립니다. 채소의 11조도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뭐 11조 하는 것이 무슨 큰 공로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 있다고 책망하면서 11조보다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한테 신용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왜 중요한 것은 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만 자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요, 개혁자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성교헌금도 드리고 젓갈 바자회 하면은 안 사도 되는 젓갈도 사고 그런다고 우리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두 가지 다 하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11조는 11조도 드리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긍휼,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신뢰입니다. 믿을만 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종교개혁의 원조가 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과 겉이 다르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보면 하얗게 회칠을 했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꾸며대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척척해도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러므로 안과 겉이 다른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공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따위로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뱀들이다, 사탄이다 이 말이죠.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누가 독사 새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가장 존경받아 마땅하고 윗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젊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보고 독사 새끼라고? 어디 한번 주고 봐.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불법 재판을 만들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개혁자로서 외쳤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도라고, 뱀이라고, 독사새끼라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위선자라, 이 메시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개혁의 원조이죠. 누구든지 개혁하려면 목숨을 내 걸고 해야만 됩니다. 강화문 집회할 때 뭐 대통령을 보고 이 개새끼야 하고 막 욕을 하는 분도 있죠. 그 목숨 내 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력한 개혁자로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36절, 23장 36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것이 뭐냐면 핏값입니다. 핏값.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심지어 나까지 죽일 작정을 우리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핏값을 어찌할 거냐? 이 핏값을 이 세대가 다 책임을 진다고 예언했습니다. AD 70년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성전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100만 이상이 죽거나 아니면 끌려갔습니다.
멸망입니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개혁을 거부하면은 죽음이 오고 개혁을 거부하니까 지옥 판결이 왔다는 것이죠. 참 심각한 개혁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은 바로 종교개혁은 예수님이 원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된 우리들은 개혁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개혁은 다른 사람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내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그러면은 혁명과 비교가 됩니다. 개혁과 혁명 차이가 무엇이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그대로 두고 원줄기를 그대로 두고 전통을 존중하면서 정말 제값을 발휘하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개혁,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통이나 그 가치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불 싸질러 버리고 핵가닥 뒤집어 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 고려 시대가 이제 400년이 넘도록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부조리가 들어찼습니다. 그래도 이 고려를 고쳐서 써야 된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하고 충신이 있었으니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거 뜯어 고치고 제도도 뜯어 고치고 백성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개혁해서 개선시켜서 고려를 망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려를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자의 생각이에요. 정몽주는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정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이름 그대로 도전적입니다. 고려는 엎어버려야 돼. 고려는 불사질러 버려야 돼. 다른 나라를 세워야 돼. 새 나라를 세워야 돼. 조선을 세우겠다고. 이건 바로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개혁가이고 정도전은 혁명가입니다. 개혁과 혁명이 부딪혀가지고 이성계가 바로 이 정도전을 앞세워가지고 고려를 혁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면은 개혁가이시지 혁명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다 꾸짖고 개혁해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도록 예수님은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개혁가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책 불태워버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성경이 가르치는 제도와 절기 없애버려. 예수님은 혁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그대로 인정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집이니까. 예수님은 개혁자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개혁가가 돼야지 혁명가가 되려고 설치지 말자는 것이죠. 자기 가정을 혁명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근데 아버지 아니야. 어머니가 어디 있어? 이게 혁명입니다. 아버지가 혹 잘못하셨으면 아버지 좀 잘해 주십시오. 가정을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개혁가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 개혁적인 생각 그리고 개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가르칠 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옛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개혁의 5대 주제를 우리 등뼈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나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신뢰받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박수를 치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불러 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직장과 사업장과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인정받고 신용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교인 그럴 때 절대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아주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그럴 때 저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아니라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뭘 인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기독교가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개혁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바깥으로 꾸미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바깥으로 꾸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떨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을 내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목표와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속을 깨끗하게 하면 바깥도 깨끗해진다는 게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따라합시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고 나부터가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내 안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꾸 예수님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도록 자라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자꾸 자라가는 노력이 개혁이라는 겁니다. 머물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굳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라고 또 자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운동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왜 이래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주여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 중국의 고대 국가 가운데 은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은나라. 그 은나라를 세운 왕이 탕왕이라 그럽니다. 탕왕. 그런데 이 탕왕의 세숫대야, 놋을 가지고 만든 대야죠. 그러므로 이 놋은 바로 거울과 같습니다. 환하게 자기 얼굴이 비치는 그 놋 대야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뭐라고 새겼느냐? 일신 우일신. 날마다 날마다 또 날마다 새롭게 이것이 바로 일신 우일신입니다. 우자가 또 우자입니다. 일신, 하루를 새롭게 또 하루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것을 늘 세수하면서 바라보면서 왕노릇을 했더니 은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이 중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중국 은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놋대야를 바라보고 자기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와 같은 구호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울을 들여야 봐야 되느냐?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역사가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거울과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새롭게 자꾸 각도를 조정해서 주 예수께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개혁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개혁자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러한 어른들이 개혁을 일으켜서 5대 주제를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말씀을 본받아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안을 깨끗하게 비우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향해서 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